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을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빰빰빰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타오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유와 심판의 하나님, 밝은 날, 좋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은혜의 날, 축복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바른 길 옳은 길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저희들이 바른 길 옳은 길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애쓰고 힘쓰지만 저희들을 늘 부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길 옳은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배남께 모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박순범 목사님 강하고 담대함으로 인도하시고 능력에 능력으로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5월달 네 번째 주 주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아멘. 5월달은 다섯째 주까지 있습니다. 아멘. 자, 5월은 계절의 여왕이며 장미의 계절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린이의 날이기도 하고 달이기도 하고 부모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씨와 밭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성경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산상수훈 팔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의 역사는 8,000년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7,000년 역사를 살고 있어요.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성경의 역사가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7,000년 역사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8,000년 역사로 성경이 끝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의 복음을 전할 텐데요. 저는 베냐민 교회 박순범 목사 물레방아 선교회 대표입니다. 저는 가짜 목사예요. 그리고 이단 목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이 이단이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성경 말씀대로 모든 배운 지식, 학문, 논리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내가 죽고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이제는 내 삶보다는 이웃의 삶을 더 살필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산상복음에 대한 말씀은 십자가 죽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멘. 산상이라는 것은 메산자, 즉 교회 꼭대기에 세워진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교회 꼭대기 돌 위에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 인류에게 전하는 복음이 산상수훈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산상수훈은 어떤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 아멘.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을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 버리라. 너의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너의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더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 대한 5장 산상수훈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았습니다. 아멘. 말씀이 너무 길어서 이것을 제대로 이면적 성경을 설교하려면 3시간 정도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팔복에 대한 복음만 증거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성경이 있고 그 속에 감춰진 내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히브리 민족과 아브라함과 그 로마 세상 보여지는 세상 힘과 파워, 돈의 논리에 모든 것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지만 그 트럼프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웃들을 잡아먹고 있지만 거기에 보여지지 않는 내용이 숨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욕심의 세계예요. 자, 그렇다면 산상수훈 팔복이라는 내용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세상적인 지식, 경험, 철학 이것으로 풀어지지 않는 내용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설교예요. 아멘. 자,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자, 이 복이란 게 뭘까요? 복 받으라, 복 받으라. 이것은 세계 공통어예요. 만복을 받으라. 복 있는 사람, 복 주시옵소서. 이 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복이라는 것은 자, 하늘이 막혔어요. 하늘이 막혔어요. 이 속에 갇혀 있어 내가. 그가 땅에 내려와 형상을 이루고 살아.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땅에서 땅 속으로 들어가라.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 힘 없는 자들에게 들어가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들어가라. 그리고 사랑을 행함으로 증거하라. 말로 증거하면 못 알아들어.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어떻게 헬라 역사, 히브리 역사, 로마 역사, 그리스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백성들이, 지식 없는 백성들이 알아듣겠냐. 그것은 세상에 살고 있는 내가 땅 속으로 들어가라. 즉 행함으로 사람들을 깨우쳐라.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행함으로 사람들을 깨우치는 게 뭐예요? 그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제일 사모하는 게 뭘까요? 돈이에요. 아멘. 황금이에요. 그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주여.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그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사모하는 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어라. 아멘.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행함으로 드러내라 그 말이에요. 말로 하지 말고. 아멘. 그래서 원효 스님이 그 수많은 지식과 철학과 그 경전을 다 섭렵하고 일본과 중국에서 유학생들이 1000명씩 왔을 때도 그가 얼마나 위대한 학자였냐. 신라 불교 국가요. 신라는 불교가 법이었어요. 그 신라 국가에서 최고의 대사 중에서도 선사란 칭호를 받은 사람은 원효대사밖에 없어. 선사는 신선선자예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야. 원효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그게 선사라는 뜻이에요. 신선선자. 그 원효가 그 지식과 학문을 다 태워버리고 백성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국민과 함께 했잖아요. 그들에게 학문을 집어넣고 경험을 집어넣고 철학을 집어넣어서 입으로 주절주절 백성들을 깨우친 게 아니에요.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깨우쳐? 그들에게 행함으로 보여준 거야. 아멘. 그냥 같이 밭에 가서 일할 때 같이 가서 풀 뽑아주는 거예요. 논에서 모 심을 때 같이 가서 말 안 하고 그냥 모 심어주는 거예요. 일손이 바쁜 농촌에서는 이 양반이 어디서 왔어? 그게 천사요. 알겠습니까? 입으로 주절주절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보인다 그 말이요. 그게 복자예요. 복자. 땅에서 땅 밑으로 들어가라. 이게 그늘음자예요. 그늘 밑으로 들어가라. 아멘. 빛이 없는 쪽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거기서 빛의 행함을 드러내라.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그냥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복이 뭔 줄도 모르고 복 달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잖아요. 내 지갑을 열고 내 쌀떡을 퍼서 땅 속으로, 그늘 속으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1절 봅니다.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이 산 위에서,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한 얘기요. 아멘. 실제 십자가상에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른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밖에 안 했어. 근데 이미 병자를 고치는 그것이 이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30년 동안 그냥 묵묵히 말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은 3년이에요. 이 3년이 3번의 거듭남 6천년 역사야. 아멘. 그것이 3일이야. 3일. 아멘. 죽고 부활하는 거. 아멘.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마음이 가난한 얘기요. 마음과 영과 생각이 가난하다는 얘기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 경험적으로 안다, 많이 배워서 안다. 이것을 다 태워버리라고 말이에요. 그것으로는 교훈을 줄 수 있는 선생은 될지 몰라도 그 사람들을 영혼을 깨울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많이 배웠다, 많이 경험했다, 많은 철학을 갖고 있다, 유학 갔다 왔다, 서울대를 나왔다, 이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아멘. 그 말을 다른 뜻으로 풀면 입으로 주절주절 하지 말고 행함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라 그 말이야.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다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라는 것은 사랑의 통증을 느끼는 것이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배 아파서 복통이라고 그러잖아. 애통이라는 것은 사랑의 자예요. 사랑의 통증을 느끼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게 없어. 그렇다면 사랑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게 없어. 그렇다면 통증을 느껴야 된다 그 말이야. 통증을 느낀다는 건 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벌어서 이웃에게 나눌 수 있지? 그것을 고민하라는 거야. 아멘. 그것을 고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여. 없어서 못해요. 왜 없어? 세상이 돈밭인데 주여. 네가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애통 터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는다는 건 뭘까요? 네가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자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세요 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거리를 찾고 여기 가서 찾고 저기 가서 찾으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겠다는 것이 아멘. 위로해 주는 거야. 아멘. 아멘. 그게 위로야. 하나님의 위로. 주여. 알아듣겠습니까? 아멘.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하다는 것은 뭘까요? 그냥 선하고 누가 뭐라고 한 대 때려도 참고 그게 온유하다는 게 아니야. 여기서 온유라는 것은 따뜻한 온자예요. 기름유자예요. 따뜻하다는 건 뭐예요? 추운 자가 있으면 내 옷을 벗어주고 그 어두운 데가 있다면 내가 기름을 태워 빛을 발산해 주는 거예요. 주여. 아멘. 내 지갑을 헐고 쌀떡을 푸는 것이 온유한 자요. 아멘. 아멘. 그냥 성격이 좋은 사람 그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주여. 그렇죠. 착한 사람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람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말인데 그 말 참뜻은 온이 따뜻한 온자 기름유자예요.
어두운 세상에 기름으로 불을 붙여 밝혀주고,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 내 지갑을 열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요. 그게 온유예요. 아멘. 성격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게 온유 아니야. 주여 아버지. 그것을 비유해서, 세상 학문에 비유해서 진짜 온유는 뭐냐면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온유야 진짜. 아멘. 주여 아버지.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주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에 부를 것이며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의가 뭘까요? 핵심이 의인데 옳을 의자예요. 옳을 의자인데 그러면 옳은 것을 길을 가고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 옳은 길을 간다는 것은 지식과 학문, 철학에서 배운 것을 행함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의로운 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것을 머릿속에만 두고 가슴 속에만 둔 것이 원유 대사가 중국 유학생 1000명씩, 일본 유학생 1000명씩 와서 법당에서 가르칠 수 없어 야단 법석, 들야자, 들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설법을 하던 것이 야단 법석이에요. 그 야단 법석을 하던 그 자체가 지식과 학문, 철학이에요. 이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을 가르치긴 했지만 원유 대사가 나는 뭐냐를 깨달은 거야. 나는 뭐냐. 입으로만 주절주절하다 죽을 것이냐. 그건 울리는 꽹과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7색깔 무지개다.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주여. 그러면 심판은 뭐냐? 내가 행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부처님 앞에, 공자님 앞에, 노자님 앞에 내가 행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절주절 했다 그 말이에요. 실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실체가. 그래서 원유선자가 그걸 깨달은 거야. 그리고 다 태워버리고 그 스승자리, 최고의 스승자리를 버리고 밖으로 나와서 머리를 기르고 막걸리를 마시고 백성과 국민과 함께 한 거예요. 주여 아멘. 그리고 백성과 국민과 함께 하면서 가르친 그 성경 핵심, 불경 핵심, 도경 핵심, 유경 핵심이 뭐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 8 글자를 하루에 10번씩만 외우고 그것을 행함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면 다 극락에 가고 다 천국에 가고 다 영생을 할 수 있다. 아멘. 그걸 가르쳤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 그 수많은 8만 대장경 수많은 경전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그 8글자만 증거하고 평생을 살았어. 백성들에게 쉽게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자,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없는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것을 비유한 거야. 가난해서 헐벗는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또 지식이 없어서 한문을 모르고 영어를 모르고 외국어를 모르는 그 사람들을 비유한 거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이 긍휼로 비춰지지만 그 긍휼이 아닙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에게 돈 주고 쌀 주어서 그들이 생활이 좀 피게 하는 것은 지식을 좀 깨달아서
그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지식을 많이 알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몇 푼 나눠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 뭔가를 가르치는 게 긍휼이에요. 아멘. 사랑이라는 것은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대가 없이 주는 거요. 주여. 그저 주는 거요. 그것을 긍휼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멘. 주여. 모든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철학과 모든 것은 다 대가가 있어요. 학교를 가려면 사치네비 수업료 내야 돼. 다 돈 주고 돈에 의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사랑만큼은,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대가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대가가 없어. 주여.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늘에서 오셔서 이유 없이 대가 없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살과 피를 다 땅에 쏟았어. 나에게 쏟았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에게 쏟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대가 없는 사랑. 그것이 긍휼이에요. 그저 주는 거야. 이유가 없어. 그냥 주는 거예요. 주여. 그 사랑을 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웃에게 그것을 실천하는 자, 그 자가 긍휼히 여긴다 그 말이요. 아멘. 아멘. 대가 없이 주는 사람. 주여.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래서 그들에게 돈을 쓰고 쌀떡을 퍼서 떡을 해서 나누는 자는 그것이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물고기 5마리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거두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그럼 뭘 해야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는 건데, 그러면 누가 받아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 지갑을 헐고 쌀떡을 퍼서 떡을 하고 돈을 빼서 이웃에게 조건 없이 주어버리는, 아멘. 그것이 전제된 사람이 주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 그 말이요. 아멘. 그렇죠. 즉 말해서 영생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자격을 얻는 것이 아멘. 여기서 긍휼이에요. 긍휼. 내가 먼저 하는 거야. 그게 요단강에 발을 먼저 담그는 거야. 아멘. 그랬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18원 요단강은 그대로 흐르고 있어. 거기서 내가 지갑을 열고 쌀떡을 퍼서 행함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아멘. 조건 없이 주고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 아멘. 요단강에 발을 디디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랬을 때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거예요. 아멘. 주여. 아버지. 영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기름 준비한 5천여 옳은 행실이 있는 자가 아멘. 천국 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받은 기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기만 해서 만물 위에 뛰어난 자로 살지만, 만물의 영장으로 살지만, 나만 위해서 살고 나만 높이고 사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영생이 없다. 아멘. 그건 지옥불이다. 주여. 아버지. 기름 준비한 5천여는 옳은 행실이 있으므로 천국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 그 긍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조건 없이 주는 거. 주여. 아버지. 이게 완전한 사랑이에요. 아멘. 주여. 아버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뭘까요? 마음이 깨끗하고 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아멘. 우리는 늘 똥 싸고 밑 닦고 거를 비데로 물로 씻어도, 새 팬티 입고 나가도 1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팬티에 똥이 묻어요. 알겠어요?
우리는 죄 속에서 사는 사람이야. 근본이 욕심이고 근본이 죄라 그 말이요. 아멘.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야. 죄가 없다는 거야.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 죄가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고, 알게도 짓고 모르게도 짓고 그냥 수시로 짓는 게 죄야. 아멘. 내가 아까 똥에다 얘기했잖아요. 휴지로 3번 닦고 물로 씻어도 새 팬티를 입어도 1시간이 채 못 돼요. 팬티에 똥이 묻어. 오줌 색깔 누런 것이 묻는다 그 말이에요. 주여. 근데 어떻게 청결해 내가?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더러우니까 씻어야지. 매일 씻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 죄가 많은 사람이다. 근데 저 불쌍한 사람을 내가 돕지 않고, 내가 허물 많고 죄 많은 내가 나만 위해서 산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 있는 것을, 내 것을 바라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나누자. 그러다 보면 내가 쓸 것이 부족하잖아. 내가 쓸 것이 부족한데 그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뭐냐면 죄가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요. 죄 없고 깨끗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주여.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해놨을까? 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니 너를 주인으로 모시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마음대로 설계하고 판단하고 행동해버리지 말고 성경에 비추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너 자신을 보라 그 말이야. 아멘. 그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야. 주여. 너 자신을 알라. 아멘. 내가 죄인이고 나는 더럽다. 그러므로 나는 더러워지니 늘 씻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늘 봐야 되고, 아멘. 불경 말씀을 늘 봐야 되고, 유경 말씀을 늘 봐야 되고, 노자의 도덕경을 늘 봐야 되고, 보면서 씻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요. 성경을 묵상하며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을 찾아가는 것이 아멘.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청결해지려고 빨래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여. 아멘. 그래서 빨래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아멘. 있어. 주여. 세마포를 예수의 피에 빠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는 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죠.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아멘. 아버지. 그렇지. 빨래하는 자라야만이 옷이 휘어지잖아요. 아멘. 맞습니다. 그게 성경을 늘 보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불경을 보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공자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노자님의 도덕경을 늘 보고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는 자, 아멘.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주여. 다 똑같아. 8가지 복이 아멘. 다 똑같은 내용이야. 아멘. 아멘. 너를 빨아라, 너를 죽여라, 그리고 새로워져라, 그리고 옳은 행실 좀 해라. 주여. 화평케 9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로 일컬음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죠. 천국을 소유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은 앉았고 나는 좌편에 앉는 거예요. 아멘. 아멘.
화평케 한다는 뜻이 뭘까요? 화평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세상적인 지식으로 말하면 두 사람이 싸웠을 때 다시 화해시켜주고 다시 원상태로 돌이키는 것을 화목, 화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화평이라는 것은 꽃 화자 평할 평자예요. 꽃이 피면 향기가 나요. 그 향기로 인해서 세상이 평평하다 그 말이에요. 산이 무너져 평지가 될지어다 말이 그 말이에요. 내 자신의 가진 것을 헐어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아멘. 알아듣겠습니까? 아멘. 그게 화평이야. 아멘. 내 지갑을 헐어서 돈을 쓰는 것이 화평이야. 아멘. 내 쌀떡을 벗어 떡을 해서 나누는 게 화평이야. 아멘. 아버지. 김 목사님 알아듣겠어요? 아멘. 그냥 둘이 싸운 사람 화해시키는 게 화평 아니야. 그것을 비유한 것이지. 싸운 사람이 안 보고 지내는데 한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좀 양보하고 이해해라. 역지사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라. 그리고 다시 옛날처럼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친하게 지내라. 친구로 지내라. 원수처럼 헤어져 있지 말고 그걸 화평이라고 세상 사람 다 이해를 해. 근데 그 화평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걸 비유해서 꽃 화차 평할 평자 꽃이 피면 향기가 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향기는 뭐냐? 성도들의 기도더라. 주여. 성도들의 기도는 뭐냐? 옳은 행실이더라. 아멘. 아버지. 말로만 주절주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여. 진짜 향기는 행함이다 그 말이에요. 행함. 아멘. 그 행함이 있는 자 지갑을 열어서 돈을 나누고 쌀떡을 퍼서 떡을 해서 이웃과 나누고 아멘. 그 행함이 향기다 그 말이에요. 향기. 아멘. 주여. 그게 화평케 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골고루 아버지. 나와 인연을 맺고 있는 이웃 그 자들에게 조건 없이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거예요. 아멘. 그게 화평이야. 아멘. 아멘. 그 행실을 하는 자, 주여. 그 행실을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가 예수다. 아멘. 십자가 죽음 얘기하는 거야. 주여. 아버지. 십자가 중에서 살 주고 피 주고 정 주고 사랑 주고 싹 쏟아버린 예수처럼 아멘. 주여. 네가 이웃에게 네 지갑을 나눠서 돈을 쓰고 쌀을 나눠서 먹는다면 네가 예수다 그 말이야. 네가 예수. 아멘. 아멘. 알아듣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네가 예수라는 얘기요. 아멘. 주여. 아버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러면 오늘날 선지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겨자씨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도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 아멘. 없으니까 내 돈을 못 써. 주여. 아버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이 성경적으로 보면 기록된 표면적 성경으로 보면 옳은 길을 가다 보니 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 죽고 뜻을 굽히지 않고 그 길을 제자들이 가다 보니 그를 매놓고 길가에다가 가로등에다 매놓고 기름을 뿌려놓고 화염을 시켜서 태워 밤에 길을 비추는 빛으로 썼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그것을 핍박으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핍박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한 이 10절 말씀이 그 핍박이라는 것이 뭔지를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핍박이라는 것은 그 제자들이 구약 때
믿음의 길을 가다가 그 세상 정권과 싸우다가 로마 정치과 싸우다가 로마 군인들한테 그렇게 모진 고난을 받고 목 잘려 죽고 불태워 죽고 사도 바울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잖아요. 사도 바울도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산채로 묶어놓고 기름을 뿌려놓고 불을 붙여서 태워 죽이잖아요. 그 핍박 모든 목사들이 그걸 순교로 생각하고 있어. 그 순교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핍박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아니지. 그 이면적에 있는 핍박이 뭔지를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야. 핍박이라는 것은 피를 흘린 흔적이 있는 자, 이웃을 위해서 돈을 쓴 흔적이 기록된 자, 이웃을 위해서 쌀떡을 퍼서 떡을 해서 나눈 것이 증인들이 있는 실제 상황. 나도 없는데 내 지갑을 헐고 내 쌀떡을 퍼서 그것을 베풀고 섬기고 나는 그 흔적이 있는, 증인이 있는, 실체가 있는 그것이 핍박이에요. 아멘 주여.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돈이 부족해. 모든 사람은 쌀이 부족해. 모든 사람은 생활이 넉넉지 않아.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쓸 것을 남에게 나눠 줄 수 있는, 대가 없이 기쁘게 줄 수 있는 그 자체가 핍박이야. 아멘 주여. 아시겠어요? 아멘. 그것을 행함으로 드러내고 나타낸 자, 아멘. 그 자가 핍박받는 자예요. 아멘. 알아듣겠어요? 그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목숨 끊으라는 얘기 아니요. 주여. 순교로 죽으라는 얘기 아니요. 네. 지금 처해진 네 상황에서 너와 인연을 맺고 있는 이웃과 그들에게 돈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조건 없이 무조건 줘라. 바라지 말고 줘라. 아멘. 사랑은 그냥 주는 것이다. 주여. 어머니가 아들한테 뭐 바라고 줍니까? 자식 하나 잘 되기 위해서. 그가 나중에 효도를 안 할 망정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그것이 십자가 죽음이야. 아멘. 주여.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아멘.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들이 핍박받는 내용이 마지막에 등장해요.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은 항상 핍박에 따른다. 그러니 여기서 지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면 지금 박순범 목사가 세상에서 존경받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나요? 안 따라와. 그러면 그들이 왜 안 따라올까요? 알고는 있어. 선하고 의로운 행실을 하고 있구나. 그것은 알고는 있는데 뒤에서 손가락질해요. 너부터 월세 면하고 해. 너부터 전세라도 가고 해. 너부터 20평짜리 집이라도 하나 사놓고 하면 내가 믿을게. 그 평택의 어떤 목사가 그러잖아요. 네 말이 옳다마는 네가 제초제를 먹고 살아나면 내가 믿을게. 그 제초제 먹고 살아나. 죽지 살아나도 봐. 그러니까 그렇게 말로 하고 그 구약때 같이 때려 죽이고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고 그 핍박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핍박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하나 너를 따라주지 않더라도 누구 하나 네가 옳다고 하고 동력자가 되어서 막 금방 부흥되고 성장하지 않더라도 그 옳은 길을 가고 있는 박순범, 김정자 네가 지금 보이지 않는 핍박을 받고 있다. 형제들한테서, 형님한테서, 형수님한테서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나는 전도지라도 뿌리고 있지 않냐? 너만 그렇게 아르바이트해서 뼈 빠지게 벌어서 월세 사는 주제에 그 돈을 그냥 막 퍼주고 나눠주고 하는 그 자체가 선교냐? 하면서 마음속으로 핍박을 하는 거예요. 박순범 김정자가 느끼지 못하게. 그 핍박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핍박. 아멘 주여.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게 받고 있는 핍박.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을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볼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를 창으로 찔른 자도 볼 것이요. 그 말이 뭐예요? 지금 박순범이 김정자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다 깨달을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진짜 진리를 깨달을 날, 진짜 사랑을 깨달을 날, 그게 온전한 핍박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는 것이 핍박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누가 알아두든 안 알아주든 주여. 그 길을 걷는 자 주여. 박순범 김정자야, 힘내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아멘.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안 거치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면 못 받는다 그 주여 말이에요. 아버지. 이 과정 자체가 필수 조건이야. 아멘.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마귀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이 사탄의 세상이기 때문에 아멘. 주여. 겉으로는 손가락질 안 해도 속으로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팔복에 대한 복음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인은 뭘까요? 의인은 옳은 행실이 흔적으로 남아있는 자, 증인이 있는 자, 아멘. 실체가 있는 자, 아멘. 돈을 받은 자, 떡을 먹은 자가 있어야 돼. 아멘. 그렇죠. 그게 실상이라고 그래. 실상. 실제로 행한 것이 있냐? 그것이 기름 준비한 5처녀예요. 이것으로 팔복에 대한 말씀 마치고요. 제가 매 예배 때마다 대중가요 한 곡씩을 불러드리고 증거하고 그 가사 내용을 풀어드리는데, 오늘은 김용만 가수가 70년 전에 불렀던 효녀심창이라는 노래를 불러드리고 가사를 다시 한번 음미하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풀어드렸는데 너무 귀중하고 소중해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아멘. 주여. 공양이 삼백석에 재물이 그여 안목보는 부처님과 하직을 하고서 사공 따라 효녀심청 떠나갈 때에 산천도 울었다네
두 손 모아 신령님께 울어라 빌 때 물새도 울었다네 사공도 울었다네. 아멘. 아멘. 효녀심청이라는 것은, 효녀는 오늘은 그 이면적 성경만 바로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남자로, 성별은 남자로 왔지만 밭으로 오셨어요. 여자로 왔다 그 말이에요. 여는 자다 그 말입니다. 문을 여는 자, 천국문을 여는 자. 세상 밭으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효녀심청이야. 그럼 효녀심청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목사, 모든 이스라엘, 모든 유대민족, 모든 예루살렘, 세상에 퍼진 모든 교회의 목사, 지도자들을 상징해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자처럼 그렇게 다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효녀야, 효녀. 하나님으로 볼 때. 근데 효녀가 아니여. 세상 목자,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구약 때 제사장들이라 지금 제사장들이랑 똑같아. 지금 제사장들이 오히려 감춰놓고 하니까 더 은큼해. 옛날 제사장들은 양 팔고 소 팔고 거기서 이득금 챙겨 먹고 장사처럼 확실히 써먹었지만 지금 목사들은 숨겨놓고 해먹어. 숨겨놓고. 어르신들 효도관광 보내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 하네. 그리고 교육관 지어서 청소년들을 가르치네. 그리고 우리가 수영장 지어서 청소년들의 체력을 증진시키네. 그렇게 다 포장하고 다 비호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의 욕심을 챙기고 자신들의 땅을 넓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때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지금 신약 때 서기관, 목사, 바리새인, 총회, 노회장, 목사들이 더 사악하고 더 사특하다 그 말이에요. 효녀 심청전을 보면 심청이 계모가 들어와. 뺑덕어멈이라고. 뺑덕어멈이 왜 등장해요? 심청이가 아버지 그 지팡이를 잡고 밥을 얻어먹으러 다녀. 봉사 아버지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뺑덕어멈이 가만히 보니까 저 지팡이만 잡고 끌고 다니면은 밥 주지, 쌀 주지, 거기다 돈까지 주더라고. 아,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심청아, 내가 아버지 위로도 해주고 아버지 모시고 될 테니까 너는 시집이나 가거라. 그리고 그 아버지 그 동냥하러 다니는데 뺑덕어멈이 등장해. 그래서 거기서 돈 주면 돈 챙겨서 지가 다 챙겨 먹고, 밥 주면 고깃국 지가 다 고기 건져 먹고, 일 하나 안 하고 그냥 지팡이만 하나 끌고 다니면 되는 거야. 그걸 노리는 거야. 그 뺑덕어멈이 누구야? 지금 목사들이야. 총회장, 노회장들이야. 아버지. 백성과 국민들의 헌금을 지돈인 것처럼 관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 뺑덕어멈이 대제사장, 제사장, 총회장, 노회장, 오늘날 목사들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한다 그 말이요. 목회를.
효녀라는 것은 예수를 상징해요. 심청이라는 것은 마음 심자, 푸를 청자, 맑을 청자. 마음이 푸르고 맑은 자가 누구요? 예수예요, 예수. 주여. 예수를 상징하는 노래가 효녀 심청이야. 아멘. 70년 전에 발표됐는데요. 공양미가 뭐예요? 공양미가 공의로울 공자, 공공자, 변양자, 빛이 있는 공의로운 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아멘. 말씀이지. 아멘. 그 말씀이 공양미요. 주여. 미자가 쌀미자, 흰백자요. 아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말씀입니다. 아멘. 영적 양식. 아멘. 그게 공양미 300석이라는 것은 세 번에 거듭난 6천년 역사 아브라함부터. 그 핵심 자체가 심천이가 인당수, 사람이 바닷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교회가 던져져서 바닷속에 들어가라 할지라도 될 것이다.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아멘 아버지. 그것을 이루어낸 사람이 심청이야. 아멘 주여. 그게 십자가 죽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자, 안 못 보는 부처님과 하직을 하고서, 안 못 보는 부처님은 신봉사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심청이와 신봉사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이 하직을 하는 거예요. 심청이는 이제 300석 쌀을 만들기 위해서 몸값을 벌기 위해서 바닷속에 가서 죽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그 과정을 지금 노래한 겁니다. 그러면 신봉사가 눈이 감긴 봉사가 됐어. 신봉사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럼 하나님이 봉사냐? 하나님과 아담이 등을 돌려버리고 배도자가 돼서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지고 세상 마귀에게 세상 권세를 주어버린 것이 하나님과 단교가 되고 단절이 된 것을 봉사로 표현한 거예요. 아멘. 알아듣겠어요? 아멘. 이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돼. 아멘 주여. 그 신봉사가 세상을 안 봐. 세상 목사들을 안 봐. 아담의 후손들을 안 봐. 하나님이 내버려 둬. 레피림 시대가 가고 죽든지 사든지 말든지 네가 선악과를 먹고 네가 주인이 되고 네가 하나님이 되었으니 네가 지옥을 가든 천국은 없다. 너는 오직 지옥뿐이다. 정령 죽으리라. 주여.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아담과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리고 딴 길을 가는 것이 아버지가 봉사로 표현된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주여. 전능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알아듣겠어요? 아멘. 그게 심청이 삶이요. 주여. 근데 그 거짓 목자들 중에 선하고 의로운 목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 말이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목자로 등장한 심청이다 그 말이에요. 심청이. 주여. 아멘. 그 심청이가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과 내가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하직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작별 인사를 해버렸다고 그래요.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십자가로 걸어 올라가잖아요. 사공 따라 효녀심정. 사공이 뭐예요? 죽을 사자 공의로울 공자. 공의로운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육신을 버리는 거예요. 그 사공 따라 효녀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따라 효녀심정이가 뱃머리로 가서 떨어질 준비한다 그 말이에요. 같은 뜻이야. 주여. 떠나갈 때에 산천도 울었다네, 초목도 울었다네. 내 산자, 신의 천자, 내 천자. 산은 교회요, 물은 말씀이요. 하나님이 교회의 말씀. 목사도 울었다네, 성도도 울었다네, 초목도 울었다네. 초는 풀초자 백성이요, 목은 나무목자 국민이요. 목사도 울었다네, 성도들도 울었다네, 백성들도 울었다네, 국민들도 울었다네.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칠 때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땅속까지 울었다는 내용이에요. 이 자체가 진짜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멘.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아멘. 심학규라는 봉사가 태어날 때부터 봉사했는데 그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청이와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심청전입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알아듣겠어요? 자, 오늘 말씀 풀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5장이라서는 기름 준비한 5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5처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람들은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야. 아멘. 주여 아버지.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피 흘리고 내 쌀떡을 퍼서 베풀고 섬기고 나누겠다.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내고 행함으로 나타내고 흔적을 남기고 실상을 남기겠다. 그것이 기름 준비한 5처녀야. 주여. 제목 복 있는 사람. 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땅속으로 들어가는 자, 그늘 속으로 들어가는 자, 형편이 어려운 자를 돕는 자, 주여. 그 자가 복 있는 사람이야. 주여. 돈 버는 것이 복 있는 게 아니여. 집 사는 게 복 있는 게 아니여. 아파트 50평짜리 사는 게 복 있는 거 아니여. 주여. 그놈을 팔아서 동기간을 돕고 형제를 돕고 이웃을 돕고 과부와 고아를 돕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산상수훈, 산상이라는 것은 십자가 꼭대기 위에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 죽을 때 하신 말씀이야. 그 핵심 중심, 심령이 가난하라. 산에서 뛰어내리라.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 보고 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잖아. 그러면 네가 뛰어내려서 장애인이 되어 죽지 않을 것이다. 천사가 너를 받쳐서 돌뿌리에 발이 닿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 뛰어내리라. 이 말이 뭐야? 진짜 뛰어내리라 그 말이요. 오늘날 목사들아, 지갑을 헐고 쌀떡을 퍼서 진짜 돈 좀 나눠주고 쌀 좀 나눠줘라. 그것이 산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그게 복 있는 사람이야. 아멘 아버지. 천사들이 받쳐주는 게 아니라 그 행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라 그 말이야. 아멘. 주여. 마스터키, 그러면 천국 열쇠는 뭐예요? 백성과 국민과 성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손주들이야. 백성과 국민과 성도와 함께하라. 나와 인연을 맺고 있는, 내가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잖아. 그러면 지계표, 경계표로 나눠진 나의 삶의 부분적인 삶에서, 내 지역사회, 본호동에서, 상록구에서, 안산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라 그 말이야. 내 능력 한계 내에서. 아멘. 그것을 방치하고 안 하는 자는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야. 주여 아버지. 그러나 내가 어찌하든 벌어서 어찌하든 돕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일거리를 찾아서 돈을 만들어서 이웃에게 나누는 자, 그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알아듣겠어요? 아멘. 원효 선사가 일체유심조를 말씀하셨어요. 이 일체유심조가 저기 불경에만 나오는 게, 이게 화엄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화엄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와요. 유경에도 나와요. 도경에도 나와요. 다 똑같은 한마디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거든. 네 마음을 지켜라. 아멘.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지어지느니라. 자, 일체, 이게 몸체자예요. 하나의 몸이 움직이는 것은 결국 마음속에서 지을 조자, 마음속에서 지어져서 그것이 기름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기름으로.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뭘 짓느냐,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사상, 어떤 경험을 가지고 내가 고기 덩어리로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성경 말씀이 나를 통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것인가? 그거를 찾고 들리고 여는 자요. 그게 마음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생각에서 나온다. 주여. 정신에서 나온다. 아멘. 원효 선사가, 이 선사라는 친구가 붙여진 자는 원효밖에 없어요. 신라 무열왕이 붙여준 이름이야. 무열왕이 신라 18대 대왕인데, 신라가 그 조그마한 나라가 삼국을 통일했어. 뭘로? 화랑도 정신으로. 그때 무열왕이라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김유신, 김춘추 하면 금방 알아. 김춘추가 무열왕이요. 김유신은 장군이요. 자, 선사라는 것은 신선선자예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원효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다 그 말이에요. 이순신이도 아산만에서 태어나서 여수 가서 죽었지만, 이 이순신이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 예수다 그 말이에요. 야, 이 일본 놈들아, 왜 남의 나라 땅 빼앗아서 너네 것처럼 쓰고 있느냐? 돌려 다오, 에덴을 회복하자, 천국을 회복하자 외친 자가 유관순 누나야. 유관순 누나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아멘.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뭐예요? 기름을 부은 목사들이 목사 안수 받을 때 총회장, 노회장들 와가지고 머리에 안수해주고 그것을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잖아요. 도장 찍었다 그 말이에요. 인정해준다 그 말이에요. 목사로 활동하는 것을. 그럼 목사면 다 목사냐? 목사가 목사다워야 목사지. 아멘. 주여. 예수의 길을 안 가는데, 지 배만 채우는데, 주여. 싹군 목자, 거짓 목자, 위선자 목사인데 그걸 어찌 목사라고 할 수 있어? 모양만 목사다 그 말이요. 기름을 부었다면 기름에 불을 붙여서 세상을 밝히는 옳은 행실이 나와야지. 이 옳은 행실을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백성들을 갈 때 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에요? 선, 의, 옳은 행실. 빛과 소금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빛은 비춰줘야 돼. 소금은 맛을 내야 돼.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 등잔만 갖고 있어, 등잔만. 불은 없어. 주여. 기름도 없어. 모양만 등잔이다 그 말이요. 아멘. 주여. 소금 기둥이 된 것이 노새처에 드러나잖아요. 소금 기둥으로 있으면 뭐돼? 맛을 내야지. 소금이 녹아져야지. 아멘. 형식과 모양만 목사면 뭐더냐 그 말이요. 형식과 모양만 서울대를 나왔으면 뭐다고, 총신대를 나왔으면 뭐더냐 그 말이요. 그 행실과 행함이 돈을 쓰는 일이 있고 쌀떡을 푸는 일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헌신과 번제의 실체가 있어야지. 검은 기름, 이것이 뭐요? 모양과 형식과 그림자. 이게 검은 기름이요. 원유를 상징해. 원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사랑이란 게 뭘까요? 사랑이란 것은, 자, 사무할 사자, 은혜로울 사자, 생각 사자. 이 생각 사자가 밭전자 밑에 돈 속에 마음을 두고 있어. 세상 속에 마음을 두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생각, 그 정신, 그 사랑을 죽여야 돼. 이게 넉사자예요. 하나님의 내 보좌에서 흐르는 내 강. 밭전자가 넉사자예요. 아멘. 밭전자가 하나 두 개가 속에 들어가 있잖아. 넉사자가 8팔자로 들어가 있어.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랑자가 이게 씨랑자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생각과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가 뭐예요?
사내랑자의 랑자가 사내랑자. 그리고 여자랑자라고 그래. 랑자가 사내랑자도 되고 여자랑자도 된다니까? 그게 뭐예요? 씨를 뿌리는 일이 있어야 밭이 받을 거 아니냐. 아멘.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마귀의 씨를 받아. 어찌하면 더 좋은 아파트 살까? 어찌하면 더 좋은 차 살까? 어떻게 하면 오늘은 소갈비 한번 먹을까? 그 생각으로 쪄들어 있다면 그것은 지옥 생각이야. 지옥 생각. 사탄의 생각, 마귀의 생각, 세상의 생각. 어찌하면 내가 이 돈을 의로운 곳에 쓸까? 선한 곳에 쓸까? 그 생각이 먼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잖아. 성경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러면 너의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시리라. 아멘.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언제 소갈비 한번 먹고 언제 A2 플러스 고기 한번 먹을까? 그 생각을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안 돼. 그건 우연히 하나님이 주실 때 먹는 거야.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어.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 그러나 실제 그것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돈을 그곳에서 쓴다면 그 돈을 의로운 곳에 써야 되고 선한 곳에 써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쓰고 있어. 생각과 정신, 사상, 이것이 사랑의 사자입니다. 그럼 씨, 사내, 여자, 이것이 다 밭과 씨에 대한 관계인데 이것이 랑자예요. 어떤 밭에다가 어떤 씨를 뿌리느냐, 거기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아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5월 24일 5월달 넷째 주 산상수훈 산상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십자가상에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의 말씀이 나에게 행함으로 유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살과 피를 찢어 불을 붙여 세상을 밝히는 기름의 역할을 하고 소금이 녹아져 맛을 내는 소금기둥이 난데 내가 녹아져 맛을 내는 그 세상의 행실로 드러나고 행함으로 나타나고 흔적으로 새겨지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마지막 사명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던집혀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아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아멘. 아버지,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이 땅에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1시간 동안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약은 고국이나 이어 병이라, 충언은 귀이나 이어 행이라.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듣기는 싫고, 충고하는 말은 귀에 거슬려서 듣기 싫으나 그것이 결국 행함에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나머지 오후 시간도 어느 종교에 매이지 말고 어느 사상에 매이지 말고 성경, 유경, 불경, 도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을 이루는 미지의 신세가 되어 창공을 마음껏 나르는 진짜 자유한 사람이 되어 멋진 오후를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